네. 시간이 이제 한 40분 남았습니다. 한 40분 되면은 저 아가스 프랭카드가 온다 그러는데 한 2, 30분 강의해달라 그러는데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이따가. 골로새서 여기 부분이죠. 예. 자, 여기 골로새서의 바울의 근심인데요. A 부분은 믿음과 행보에 대한 권고, B1은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다. 또 A가 믿음에 대한 권고죠. 예. 그리고 B는 비밀이에요, 비밀. 예. 그리고 A3는 성장과 확신,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B는 비밀이에요. 그 A는 믿음이라. 예. 그러니까 주로 A는 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여기도 믿음. A는 다 믿음이에요. A, A, A. B는 다 그리스도예요. B는 그리스도, 여기까지죠. B는 비밀인 그리스도, 여기도 비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예,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 자, 여기 보면은 1장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예, 멀리 떠났다. 이게 중요해요. 멀리 떠났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이나 어떤 공급도 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멀리 떠나서 전에 악한 행실. 악한 행실이 뭐겠어요?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자원으로 충분하다.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이게 탕자의 비유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죄는 뭐냐면은 뭐 어디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이런 게 아니고, 탕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죠. 떠나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요 자원을 가지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나는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해서 잘 살 수 있다. 그걸 아버지를 떠난 게 뭐냐면 죄예요. 그러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자, 그 회개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회개지만은 근원적인 회개는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라. 아버지의 공급이 없이는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예요,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와 회개는 뭐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위치로 딱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사단의 편이 된 거죠. 근데 뭐죠? 마음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마음 자체가. 이제는 그분의 육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 하는 것은, 이제는 멀리 떠났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죠.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와서 왜 왔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왜 왔다고 해요? 음, 음. 내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죠. 그래서 자기는 결핍한데 보니까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으니까 먹을 게 많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죠. 지혜롭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막 결핍하고 여러 가지 사랑도 결핍, 여러 가지 평안도 결핍, 막 이런데 그걸 돈으로 뭐 여러 가지로 사람으로 다 채우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걸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딱 연합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이 다 공급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목해 됐죠.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면, 화목해 되어야 공급이 가능해지면 아주 살이 띠룩띠룩 찐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양식이 막 풍성히 공급되니까, 그죠? 내가 만족이 되면 죄를 안 짓습니다. 네. 우리가 슈퍼마켓 가서 왜 도둑질 할까요? 한 3일 굶어 보세요. 눈은 뒤집어지면서 한 일주일 굶으면은 손이 막 간다니까, 이렇게. 예. 근데 이렇게 뷔페에서 밥을 탁 먹고 가면은 도둑질 할 생각이 없어요. 배부르면은 죄를 안 지어요. 배고프면 죄를 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해 돼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저절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져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가 있어요. 나무 가지를 탁 자르잖아요. 그러면 나무 가지가 생명의 공급이 끊어져. 공급이 끊어지면 얘가 마르기 시작하고 하얀 버짐이 생기면서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병이 들고 시들시들 가들이 죽어요. 그러면은 이 나뭇가지가 내가 이렇게 병들고 죄짓고 죽어가는 거 보니까 회개가 부족하네. 오늘부터 회개하겠습니다. 막 회개를 해. 그 내가 병든 것 때문에도 회개하고 막 조상의 제도 회개하고 다 하는 거야. 정작 붙지는 않아. 붙으면은 공급이 되면 살아나는데, 이게 붙는 게 회개예요. 붙는 게. 떨어지는 게 죄고 붙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이게 올바른 거란 말입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게 다 회복돼 버려요.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된단 말입니다. 내가 부유하면은 내가 내 속에서 만족이 된다, 안식이 된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짜증 낼 일이 확 줄어듭니다. 맞죠? 네. 그냥 뭐 아내가 뭐 남편한테 돈 적게 벌어온다고 막 짜증 내는데 한 2천만 원씩 그냥 매달 그냥 턱 줘버리면은 짜증이 없어지잖아요. 부족해요, 그것도? 용돈이에요? 그냥 2천만 원까지 안 돼요, 그냥? 아이고, 세시네. 자, 그 마찬가지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평안이 작으니까 막 불평하죠. 평안이 막 넘쳐봐세요. 상대방에게 짜증 낼 일이 하나도 없다니까. 네? 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의 자원, 마음의 자원, 평안의 자원, 겸손의 자원, 인간은 다 결핍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풍성하십니까? 온유가 풍성하십니까? 평안이 풍성하십니까? 그러면 죄 하나도 안 지어요. 그게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탓을 하는 거야. 맞죠? 상대방이 탓하는 건 내가 배고픈데 네가 왜 안 주냐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사랑이 넘친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사랑을 구걸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주면 되는데 내가. 안 그래요? 아내한테 사랑을 구걸 안 해. 여보 나 좀 봐줘. 나 좀 인정해줘. 나 사랑해줘. 안 해. 내가 그냥 아내 사랑해보면 되잖아. 맞죠? 내가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마르다. 결핍하다. 결핍. 넘치면 주면 되지. 달라고 안 해요. 옆에 사람들한테 나 인정해줘. 그러면 인정에 결핍이 있다는 거죠. 옆에 사람 괴롭힌단 말이야. 나 인정 안 해주지? 인정해줘. 인정해주란 말이야. 나 어느 대학교 나왔어. 나 돈 이만큼 벌어. 나 성경 공부 이만큼 잘해. 나 장로야. 나 인정해줘. 인정이 목말라가지고 미쳐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구천을 도는 사람 억수로 많아. 인정 결핍.
인정 결핍. 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걸 알면 인정이 넘쳐버린다니까.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없어. 인정해줘. 인정. 아니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줘버려. 인정을 준다니까요. 넘쳐가지고 흘러가지고 인정해줘 버린다니까요. 죄를 안 짓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 안 해주니까 신기를 나잖아요. 죄 짓잖아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막 계속 인정해 주는데 무슨 죄가 나와요? 그게 화목해 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 그대로 온전하다 하죠. 사랑한다 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오히려 은혜를 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화목해 됐다는 말은 만족해 되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하나님께 다 내가 부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인정 안 해도 괜찮아요. 인정받으려고 안 다니거든요. 가서 인정해줘. 태순자매님하고 다 인정해드려. 인정. 뭐 어렵습니까? 넘치는데? 난 넘치게 인정받았어요. 넘치게. 과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내게 줘버렸잖아요. 넘치게 인정받아버린 거야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 넘치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것만 해도 넘치는데 부족함이 없는데요. 부족함이 없어야 죄가 안 나와요. 죄가 안 나와야 행복해. 만족해. 관계가 너무 쉬워. 근데 뭔가 달라고 하면은 안 주면 신경질 안 나니까요.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결핍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결핍한 그 부분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배부른 부분에는 하나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죠?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배가 불러.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믿음은 그렇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죠.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대적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주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100%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 영과 성령이 한 영이라. 여러분 이식 수술 아시죠? 이식하실 때 신장이나 이식하잖아요. 이식 수술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뭐죠? 면역 반응이잖아요. 이 신장이 내게 딱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이 이제 신장이 없다. 그러면 돼지 신장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돼지 신장을 딱 집어넣으면 얘는 죽어요. 거부 반응 때문에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왔다. 하나님의 생명과 내 죄된 생명이 싸워가 내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속에 못 들어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도 살고 나도 살아요. 거부 반응이 하나도 없어. 그걸 한 영이다 그래. 여러분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도 앞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거부 반응이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우주적인 사건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반응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도 내가 안 죽어요. 어마어마한 존재죠. 구약 때 보세요. 일반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해요. 그건 공간이잖아요. 기껏해봤자 공간이잖아요.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그냥 일반 사람이 이 성소에 들어가도 죽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즉사해, 즉사.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요, 막 피 다 바르고 있잖아요. 재 뿌리고 그래가지고 막 다 정결연식 다 해가지고 들어갈 때도 벌벌벌 떨면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죄가 있어. 다 회개 안 됐어. 그럼 그 즉사해. 그러면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간 놈도 죽어. 그러니까 여기 끈 하나 달고 들어간다니까, 끈. 소리 안 들려. 방울 소리 안 들리잖아요. 가만 죽었구나 하고 끄집어낸다. 이게 지성소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같이 못 살아. 죄가 하나도 없는 분, 거룩한 분하고 죄가 있는 우리가 같이 못 살아요. 우리가 다 죽어. 하나님 본 자는 죽는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도 어찌 그리 여러분 살아 계세요, 이렇게? 안 죽네? 살아있죠?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각 변동이 있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어와 사는데도 왜 안 죽느냐? 여러분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옛 사람이 죽고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새롭게 그리스도 부활 안에서 새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아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옆에 형제 자매를 보니까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도 살아도 안 죽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잖아요. 비유 안 비유? 복음 전체가 알아져야 돼요. 알아져. 그래서 사람을 보는 게 달라져야 된다면, 내 자신을 보는 게,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을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에 합당한 피조물이다. 이제는 그게 뭐죠?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과 심지어 하나 된 존재다.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아니 내가 지옥 가면 하나님 지옥 가세요. 맞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잖아요. 영원히 분리할 수 없잖아. 함께잖아. 그렇죠? 근데 무슨 지옥 갈 걸 두려워하시고 그렇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하나님이 내한테 제안을 받으신다니까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팀 수양관에 있잖아요. 하나님도 여기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도 여기 계셔야 되고, 여러분 화장실 가면 하나님도 화장실 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침대에 누우면 하나님도 침대에 누우셔야 되고, 집구석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도 집구석까지 따라가셔야 되고, 방구석에 가면 방구석에까지 따라가셔야 그게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라니까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인정받을 게 없어요. 뭘 인정을 받아요. 내가 명품인데. 내가 명품인데. 마스터피스인데. 뭐 폐품을 입으면 어떻고, 빨가벗으면 어떻고, 욕 좀 먹으면 어떻고. 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재료로 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니까요. 겨우 레오나르도 다빈치 씨가 그린 모나리자 그거는 폐품이라니까요. 우리가 작품이라니까요.
가서 모나리자 좀 찢어도 괜찮아. 가격이 비교가 안 돼요. 가격이. 응? 그건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 응? 그 모나리자가 나를 보고 이래야 돼 정상이단 말입니다. 예, 못을 한번 박아드릴까요? 이렇게 액자로 이래가지고. 진짜예요. 박물관에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다 비켜라 이래가지고 내가 딱 이렇게 했어요. 제가 뉴욕에 그게 초청받아 가가지고 이래봬도 초청받아서 뉴욕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망한 목사가. 그게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가 잘 돼가 뉴욕 초청받은 거하고 망해가 초청받은 거 어느 게 영광스러워요? 아니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발로 가는 거 쉽죠. 그리고 성공해서 가는 것도 쉬워요. 망해서 가기가 제일 힘들습니다. 또 망한 목사 부르는 사람도 대단해. 진짜. 유기성 목사님 정도 돼야 부르고 이랬거든요. 근데 망한 목사 저를 부르더라니까. 그게 티켓까지 끊어져가지고 뉴욕 갔다 왔다는 거예요. 가니까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이렇게 그때 뭐 1달러만 내면 들어가도록 뭐 박물관 기부하면은 공짜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부 1달러만 주고 들어가. 기부금 1달러 주고 들어가. 입장료보다 더 싸게 주고 들어가서. 야, 들어가니까 진짜 대단하대요.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잖아요. 딱 이렇게 막 지역마다 이렇게 그 작품들을 걸어놨어. 다 진품이라. 이 요만한 회당에 들어갔는데 여기 보니까 다비드 상이 있고 옆에는 무슨 서양 미술 교과서 있잖아요. 거기 나온 작품이 여기 한 회당이 다 있어요. 한 이렇게 하나 둘 셋 한 12개가 있어. 그 가격을 매길 수 없어. 그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진품이야 진품 사이를 걸어가. 야, 걔들이 저를 보고 놀랐을 거예요. 그때는 제가 걔들을 보고 놀랐는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구나. 응? 진품이란 말이야 진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일이에요. 단순히 죄 사한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걸작품을 만드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이걸 신약으로 새 언약으로 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새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하고 그죠? 터 위에 굳게 빨갛죠? 빨간 거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해야 돼. 율법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믿음에 거하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 복음의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거라.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다 참여하는 그게 부활의 복음의 소망이에요.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그러면은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건축돼야 되잖아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면 안 돼. 복음의 소망은 그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으로 가서 내가 나를 고치겠다. 내가 나를 바꾸겠다. 그렇게 돌아가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소망이 뭐죠? 소망. 그죠? 소망이, 뭐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나왔죠? 5절.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게 바로 복음의 소망이에요. 복음의 소망. 영광의 소망.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지금 전파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
이게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사도, 저게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자,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대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있다. 이걸 기뻐한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죽기까지 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근데 그러고는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분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그분은 지금도 고난 받으신다. 네. 그러면 지금도 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죠. 교회를 몸을 위해서 고난받는 게 머리에 남은 고난이에요. 머리가 자기 몸을 건축하려면은 머리가 공급해야 되고 머리가 낮아져야 되고 머리가 죽어야 돼. 그래야 몸이 건축이 돼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내가 종된 것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종된 것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죠.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남은 고난이라. 네.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죽음을 내놓으시고 섬기시고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시고 그래서 자기 몸된 교회를 건축해 나가시는 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네. 그렇죠? 그전에는 육구로 이 땅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영으로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고난 받으시면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건축해 가신다. 네. 거기에 사도 바울은 뭐죠? 쓰임 받죠. 기쁘단 말이에요. 기쁘다.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기쁘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복음의 일꾼이죠.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경륜이 있죠. 이게 복음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령의 경륜. 온 우주를 경영하는 것, 복음으로 경영하신다면. 이 경륜인데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온 우주를 경영하는 경영의 방법이 뭐냐? 비밀이에요. 온 우주 경영의 비밀. 경영학. 온 우주를 경영하는 비밀이 뭐냐? 감추어진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왔는데 이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감추어진 거예요. 만세는 긴 세월로 말하고 만대는 계속 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수부터 왔는데 이게 있었던 것인데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되어졌다. 예.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뭐가 풍성해요? 비밀의 영광이 풍성해요. 어떻게나 풍성한지를 알게 합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풍성한 것을 알고 어떻게나 풍성한 것을 아는데 이게 뭐죠?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우주 경륜이에요. 역사의 경륜이고 경영의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우주를 다 경영하신다.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죽음에서 새롭게 끝내고 부활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고 하늘에 안침받고 성령을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온 우주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비밀이 너무 영광의 비밀인데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났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 풍성이 나타나냐? 이방인 가운데서 엄청나게 풍성이 나타난다. 예.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 비밀은 감추어진 것인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성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게 참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써놨는데도 몰라. 참 비밀이에요. 비밀이면 안 써놔야 되잖아요. 정답을. 정답을 써놨는데 모르니까 비밀이라. 맞죠? 선생님들이 정답을 알려주고 정답 적으라 하는데도 딴 거 적는 친구 있죠?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정답은 이거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정답을 알려줬는데 저거 찾는다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들아 남편들아 복종하라. 정답 이거 적어야 되는데 저거 적는다 저거. 율법. 정답 이거 적으셔야 돼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게 뭐죠? 소망. 이 소망이 뭐예요? 복음의 소망. 맞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왜 같은 색깔로 한지 아시겠죠? 같은 색깔 하지 않으면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죽어서 받는 상급인 줄만 알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죠? 네? 복음의 소망이라. 복음의 소망이 뭐죠?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니까요. 밑줄 쫙 꺼세요, 밑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딴 거 소망 가지지 마시고 딴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골로새 잘 읽어보세요.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서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눈에 보이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니까요.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니까요. 존재적인 소망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죽는 건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죽어서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살아서 전도해야지. 안 그래요? 살아서 내 존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가지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죽게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맞죠? 천당 가는 건 나중에 좀 밀어놓으시고 일단 죽은 가는 사람부터 살려야 돼. 맞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가야 된다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나 죽여서 예수 나타나게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독교가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보면 장로교회 있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거를 1번 인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 1번이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2번은 답을 못해. 1번 답은 찾았는데 어떻게란 답을 못 찾은 거야. 그러니까 헤매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온갖 열심을 다 하는 거야. 열심을. 내가 구원받은 건 뭐죠? 내 영광을 위해 살던 자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던 자가 거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자로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소망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질그릇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질그릇을 깨고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게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하고요.